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5장 6절 10회를 이하의 말씀으로 번뇌덩어리 하나 영혼 속에 들어와 튕겨지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계시록 9장 8절 이하에 보면 3분의 1을 살해를 하겠다. 사람을. 그리고 11장에서는 또 고릅니다. 그 다음에 14장 16절 이하에는 스타디온이라는 16스타디온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처리를 하고 그 피가 포도를 따서 포도즙에 터는 것처럼 말에 앞에 1.5m까지 전 세계가 피로 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거는 미리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지요. 제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사람한테 범죄한 것은 용서함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구세주로 구속주로 부인한 죄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번뇌덩어리, 이 세상의 번뇌덩어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그것은 들춰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영혼이 탁 들어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예수님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하면 죄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잘 부드럽게 이렇게 설득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지금 심판까지 온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번뇌덩어리들을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6절 10회를 보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난 시간에 세마포, 맑고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오늘은 가슴에다가 금띠를 띠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리타스 데레 조나스. 자, 그러면서 크리시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의역은, 직역은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천사들이, 7개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 성소에서. 자, 가슴합니다. 다스테리. 정관사, 목적격, 중성, 복수.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이 있단 말이죠. 가슴은 스테리.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 가슴에는 금띠를 차는 그것이죠. 우림과 둠밈,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꺼내면, 둠밈이 나오면 부정, 우림이 나오면 긍정. 이거잖아요. 2번 나오면. 계속 2번 나오면 그것을 답으로 쳐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자유의지를 써서. 자, 가슴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은 목적격이니까 하나님을 담는 것이 목적이면 가슴이 따뜻해요. 세상을 담는 가슴이면 야망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목적이 나를 위한 거면 야망이 많아요. 예수님을 위한 거면 정해준 대로 살아요. 참 우리가 정해준 대로 왜 못 사냐면 늘 사탄이라는 죄가 간섭해요. 루시퍼가. 루시퍼는 하나님하고도 비교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이지. 사람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지. 얼마만큼 섬기고 왔느냐. 맞소스 녹아서 흘러 넘치다.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 종으로 내려가다. 이게 섬기다거든요. 자, 목적격입니다. 중성복수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허용한 거예요.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고전 헬라부터 가면서 문장은 스테레, 원형은 스테도스, 히스테미에서 유래됐습니다. 여러분 히스테미 아시죠? 십자가나 부활의 어머니 어근. 예? 결국은 티테미가 할머니 어근이 출발점이지만 히스테미는 스타오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유래가 됐는데 완료, 부정사, 과거, 완료, 수동태로 결정이 되어졌어요. 가슴은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과거를 청산했느냐, 가슴에서 미래를 준비해요. 가슴에서 과거가 청산이 안 됐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를 채워주지를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음하고도 바꿔요. 가슴은 뜨거우면. 명예하고도 바꿔요. 자존심하고도 바꿔요. 근데 가슴에 들어간 것이 부정사기 때문에 안 바꿔요. 부정사기 때문에 내가 안 바꿔요. 바꾸는 듯 하고 받아들이지만 안 바꿔요. 그때만 넘어가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료 부정사, 과거 완료 수동태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로 무슨 상처를 받고 왔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럼 과거가 해결이 되려면 은혜를 받았으면 과거가 단절이 돼야 되는데 수동태가 그분을 그렇게 쓴 것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감사하면서면은 죄가 간섭을 안 하는데 그 과거의 상처의 흔적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수동태로 나를 간섭을 안 해줘요. 수동태 신앙은 참 좋습니다. 수동태와 능동태와 어우러져서 교제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슴이 바꿔졌으면 즉시 그걸 받아들여지는데 완료 부정사로 과거의 그 흔적이 기억이 가슴에 남아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참 용서해주고 싶죠? 근데 가슴에 있는 감정이 용서를 안 해요. 그죠? 가슴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죠. 문법, 그래서 미래 수동태 미래 해가지고 요거를 보면 계속 가슴은 미래까지 수동태로 무언가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데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예수님한테 간섭을 받고 신앙이 나쁘신 분들은 루시퍼한테 간섭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갖다가 놓고 뭐라고 하면 꼼짝없이 아무 말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작전도 참 굉장히 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간교하기 때문에 순진한 영한테는 져요.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순진하게 고백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수동태로 간섭을 해주는데 얻어맞아도 안 아픈 거야. 욕을 먹어도 괜찮은 거야.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은 거야. 자존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본 동사 스타오에서 유래가 됐는데 어디에다가 놓다, 어디에다가 두다, 어디에다가 위치하다, 어디에다가 굳게 세우다, 유효하게 하다, 대적하다, 확정하다. 그러니까 가슴에서 십자가로, 여기서 이제 십자가로 가면 사탄 것은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 거 대적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은혜와 복을 받을 때는 참진리 가진 사람을 만나주고 교정을 받을 때는 비진리 받은 사람을 만나줘요. 그래서 쏟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슴은 무엇가 갖다 놔주는 거야. 이렇게 무엇가 갖다 놔주는데 이거를 성경의 진리로 내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보겠다. 우리는 알잖아요. 응? 괜찮다고 하면서도 안 괜찮은 게 많잖아요. 응?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걸 나쁜 것을 계속 수동태로 보관해 놓으면 나만 손해거든요.
내가 가서 분양받을 나라가 적어지고 예수님 만나서 칭찬받는 게 적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유효하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가슴에는. 네? 그래서 마음에서 시키는 것보다도 가슴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요. 우리는. 마음은 지식 창고, 가슴은 정서적인 창고. 사람은 지식보다는 정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광고 효과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으로 오는데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버티고 이행하고 시행하에 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울에 어떤 분은 사명을 줘서 잘 버티게 결행해 주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이렇게라고 실패하면 고치라고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네? 그 십자가 어미 스타우로스가 시스테미가 가슴에서 유래가 됐어요. 가슴도 이 어근을 가져갔어요. 그죠? 그래서 가슴에서 이기면 다 이겨요. 정심 들면 눈물 흘리고 말아요. 그러면 이 눈물은 하나님도 져줘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도 눈물 흘리면 와서 닦아주세요. 닦아주는 게 뭐냐? 나를 이해해줘요. 상황성을 이해해줘요. 그죠? 열매는 과정에서 봅니다. 과정을 통하면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울에다가 돈을 계량해서 달아주다. 그렇게 다 달아주는 거예요. 은혜도 달아주고 마음 먹은 만큼. 그러니까 오늘은 다 어디다 놨어요? 기본 동사. 교회에다 놨어요. 성도들은. 월요일날은 어디다 놔요? 직장에다가 놔요. 사무에다가 놔요. 그죠? 그래서 가서 하면서 내가 가슴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 사람 어떤 분이에요? 저 사람 나에게 화를 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돈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달아준다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은혜는 우리가 못 생산해요. 하나님하고 자꾸 친해지다 보면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세요. 근데 참지 못하는 성격에 참는 것을 조금 탁 늦어요. 그때 말을 막 나쁘게 하는 그 성격에 조금 탁 늦으세요.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정말로? 내 성격은 아닌데 이게 성령의 성품을 빌려온 거예요. 팔라크레토스. 그죠? 보혜사의 속성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보혜사가 되어져요. 집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돕는 자, 변호사니까. 변론자니까. 죄를 나무라는 것보다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죄를 나무르다 보면 가슴에다 도피처를 만들어 놔.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면 그분이 나를 좋아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발라그레토스 사방에서 도와주고 변론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신데 저도 여러분도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 품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가슴과 품으로. 조나스, 스티시스, 금띠를 두르고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 띠, 금부터 합시다. 금, 형용사, 목적, 여성, 복수. 크리시스, 금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시스. 크라우마이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요리됐습니다. 동사, 기본형,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는 뭐라고 했죠? 저가 행한 결과가 자신에게 오는 거. 네? 내가 어떤 분의 말씀에 순종했어. 결과가 나한테 와. 좋은 게. 권면 들을 때는 되게 기분이 나빠. 왜? 가슴에 여러 가지 나쁜 것을 숨겨놓고 세워놓고 둬놨거든. 이게 없는 척하고 살아가다가 힘들면 이게 툭 튕기쳐 나와. 사단의 힘을 빌려서 무기를 가지고 와. 미움이라는 무기,
증오라는 무기, 악이라는 무기, 악담이라는 무기를 다 가지고 와. 그러면 옆에서 천사가 다 전송해. 지금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저러네요. 다 전송해. 그럼 응답이 조금 밀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죽었어 하는 것이 제일 낫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다 죽었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 죽었어요. 에?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라고 마이 동사 기본형 중화되니까 대부금을 주다, 빌려주다. 이게 금신앙이에요.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은 믿어야 안 믿어요? 99.99999로 나가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99.9999 나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도 봐도 그렇고. 거기에 루시퍼라는 감정이 사슬 오니까. 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 모두를 제공하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다. 대부를 받다, 차용을 받다. 사용하기 위해 취하다. 자유로워질 기회. 이제 금신앙이 되어지면 쟤한테 자유로워져요. 주님과의 고백을 후리로 만들어 놨어요. 주님, 그죠? 아시지요? 연약께서 오늘 또 한 닭가리 했습니다. 야, 너 2닭가리 오다가 1닭가리 온 게 어디냐, 이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봐, 용 들어와. 최고 큰 사탄이 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 은사가 그분의 일평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용한테 회였다. 그럼 용 내쫓으려면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루시퍼가 순종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인간은 독립체야. 이렇게 또 와. 그죠? 여러분, 붙어가는 것이 훨씬 편해. 네? 근데 교회에서는 다 업어가잖아, 죄종이. 집사님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면 똑같아 부패했어. 정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죠. 너는 잘하니 그러라고 그래, 사단이. 그러면 그 말 안 받으려면 너는 손해야. 이거 해석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직역을 해석해주고 의역을 해석해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밉다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어보면 나만 손해야.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뭐를 세워놨느냐 이거죠. 네? 어떤 분은 사단이 계량해서 증오를 많이 달아놨어. 그 증오를 참고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무게가 많으면 영혼이 힘들어잖아요. 네?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워질 기회. 그죠? 금신앙이면 주님과 나와의 벽을 다 허물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저분 사랑하니까 저분 좀 도와줄래? 그래. 저분을 너처럼 하면 안 되니? 그래. 그게 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뀌어주는 거예요. 은사 다 줘도 너는 안 아깝다.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루다, 취급하다, 대우하다, 사용하다, 쓰다, 행동에 나가다, 이런 것이 금인데 형용사니까 헌언 척에도 사람은 다 속아. 가슴에 루시퍼란 놈이 들어가가지고서 믿음 있는 척 성경 기절 대면서 암송을 하면서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그런 게 안 들어갔어.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형용사니까 문제인 거죠. 벌써 성경 저자인 사도 요한이 형용사로 쓴 거를 보면 가짜 금신앙자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3절에 가짜 신자들을 구분해 내는 거예요. 너는 가짜야, 일어나와. 네가 왜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 이방인들로 나가. 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면 되느냐? 소테리아.
악한 운명을 내쫓아 안전하게 살다. 악한 운명은 다이모니아, 귀신이 주는 거잖아요. 증오하고 힘들고 미워하고. 요거를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슨 풍지평파가 있어도 안전하게 살아가요. 집내간 재산이 돌아오다. 그죠? 그래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금, 황금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금, 황금. 딱 두 가지예요. 금, 황금. 띠입니다. 조나스. 금띠를 딱 둘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냐면 7개 재앙으로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복장으로 천사를 내보낸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띠도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입니다. 금신앙도 여성 복수고요. 목적이 딱 예수님한테 정해졌으니까 내 대신 고난받으라. 베드로한테 그렇게 설득했잖아요. 에? 내 대신 너 다시 들어가라. 내 대신 다시 들어가라. 그 당시에 로마를 불을 내가지고 네로가 베드로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었는데 기독교가 냈다고 거짓말한 거야. 자기가 술 먹고 춤추면서 불을 내라고 일부러 하고 소문을 기독교가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말에 침투가 안 되니까. 주일날 다 나와!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띠도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 금은 형용사지만 띠는 보통 명사로 기록을 한 거죠. 띠는 띠니까 목적격 여성 복수. 그리고 띠는 뭡니까? 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대부를 받고 대부 받는 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을 요동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못 견뎌요. 자, 원형은 존에, 어머니 어근은 지고스. 명사 지그님이 예수래가 됐는데 멍에를 씌우다, 연합하다. 띠는 멍에를 내가 교회에 멍에를 씌고 가는 거예요. 욕을 다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의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잘 부흥되는 교회는 목회자 험담을 안 해요. 총알바지를 그냥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게 뭐예요? 멍에를 씌우다, 연합하다. 연합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주인공 노릇하지 않고 같이 붙어서 공동체를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고전 헬라로 가면 결합하고 묶다. 결합하고 묶다. 하나의 법 아래서 함께 묶어진 한 쌍이 되다. 이걸 부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법 아래에서 함께 묶어진 한 쌍이 되는 것. 이게 띠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면서 가는 거죠. 천국까지. 어떻게 보단 발을 못 맞추다 한 영혼이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지고 다시 하나 둘 하면서 우리 체력장 할 때 여고생들은 1등 2등 그런 것이 없이 다 동일하게 두르는 것처럼. 그래서 어깨에 맨 짐, 속박, 노예 상태의 멍에, 종의 멍에, 저울, 천정, 그런 어근에서 쭉 내려와서 전대, 마태복음 10장 9절, 전도하려면 전대에 돈을 많이 담아갖고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죠? 왜 우리가 가난도 훈련이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네?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전대, 그 다음에 띠, 사도행전 21장 11절.
지금도 뛰잖아요. 별이 다 가슴에 둘레에 가슴 둘레 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제 네 짐승이 나오죠. 어떤 짐승이 나오느냐면 마태복음은 사자를 상징합니다. 마가복음은 소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소는 로마인을 상징합니다. 인자는 헬라인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에 나온 거를 계시록 4장 6절부터 11장에 다시 반복을 하면서 지금 15장 7절에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또다시. 자, 그래서 원전을 풀면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가이헨 에크톤 데사론. 그죠? 그리고 뭐뭐하리라 네 생물들은. 그래서 오늘 보면 네 생물합니다. 네 생물. 조온 명사 소유격 중성 복수. 원형은 조온 좌우에 수혈됐습니다. 네 생물들이니까 중석이죠. 그죠?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어떤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원형은 조온, 어머니어는 자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생명의 원인, 살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되죠. 그 다음에 사람도 아니고 일반 동물도 아닌 존재. 이게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소, 사람, 사자, 독수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와서 요거를 빙자해서 맘모스 신이 새로 변한 거예요. 머리가 2개, 몸은 시커멓고 키는 엄청나게 큰데 사람 모양인데 머리는 새 머리가 2개인데다가 손톱은 1m, 발톱도 1m예요. 이게 맘모스 신이에요. 맘모스 신. 맘모스 신은 뭐라고 그랬죠? 물질을 담아놓은 거. 물질을 담아놓은 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새 머리가 2개인 손톱이 1m 되고 발톱이 1m 되고 몸뚱아리가 시커멓고 엄청나게 큰 이 기형화된 새를 섬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짐승 히브리서 13장 11절, 생물 계시록 19장 4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데사론 네 형용사 기수 소유격 중성복수. 원형은 데사리스. 고전 헬라가 보니까 네모. 에서 유래가 돼서 땅과 우주를 내 모서리에서 받치고 있다. 이래서 넷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래가 됐대요. 지구를 헬라어에 보면은 헬라의 그 사상에 보면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모진 곳을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거를 넷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가이헨에크 그 하나 중에 네 생물 중에 에도켄 주니 토이스 7 천사가 앵글로이스 7 천사가 헵타피알레스 대접을 가지고 금대접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렇게 되는데 주니입니다. 에도켄 그가 주었다. 오늘 지저스 크라이스트 에도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 나에게 주셨다. 헬라어죠. 나에게 주셨다. 주니 직역은 신들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신들의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은혜 받을 형편이 안 되는데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슬쩍 주님이 강제적으로 들으시는 거야.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부드러워질 사람이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준다는 건 뭐냐?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제니까 직접 준 것이고 과거서부터 하나님이 능동태로 주셨다는 거예요. 달라고 해지도 않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동태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떨어지려고 하면 주시고 떨어지려고 하면 주시고, 그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원형은 디토미. 고전 헬라어가 보니까 신들로부터 받은 선물, 무료로 내리는 신의 하사품.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것도 신의 하사품이에요. 못 참는 거는 신의 하사품이 아직 안 온 거야. 왔어도 내가 못 받은 거야. 네? 주시옵소서 갖다 주었다? 근데 이걸 못 가져가는 거야. 이걸.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여 기대를 충족시키다. 하나님이 주시면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해도 막 하나님을 충족을 시켜주세요. 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오느냐? 예배드리다, 제사하다, 내밀다, 베풀다, 세우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나 영이나 믿음이나 이런 걸 주면 오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워져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어져요. 부활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라는 껍질을 벗겨져 나갔으니까. 세속적인 껍질이 벗겨져. 그러니까 껍질 벗겨나는 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세속적인 거에서 막 부활은 여러분 누가 못 시켜줘요. 신이 나에게 찾아오신 신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과거가 청산이 되는 거야. 허물 벗듯이. 근데 인간은 이 허물인 이 명예를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자존심을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한다. 네가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다, 보이다, 허락되다.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일단 무슨 은사를 줬어요? 은혜의 은사를 줬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다 설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왜냐하면 까다로운 성품이었는데 인자한 성품이 된 거예요. 인자한 성품은 뭐냐?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인자해져요.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답만 줘요. 근데 이 답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이게 5천억이야 하고서 줬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갖다가 쓰고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5천억이라는 것만 알아. 그죠? 그 사용하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죠? 신과 가까워져서 신의 속성을 가지고 다니니까 가면 사단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세냐 많으냐 적으냐 그거를 판단해요. 그래서 사단은 믿음이 많으면 두 가지예요. 소멸되거나 흠을 잡거나. 그죠? 소멸되거나 흠을 잡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소멸되면 좋은데 흠을 잡으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여주다. 타고나다. 이제 타고나는 거. 하나님이 주니까 막 타고났어. 이제 뭐 한 번 해가지고 오는 걸 타고났다고 하네요. 계속 끊임없는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니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12제자도 있고 다 만나고 오고, 눈물로 다시 나도 강을 만들어서 가정에다 가져가고 만날 사람한테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바치다, 내다, 드리다, 맡기다, 허락받다, 허락하다. 이게 주는 거예요. 보이스 헵타, 일곱 천사. 일곱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제가 옛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헵타라는 말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완전한 충만입니다. 완전한 충만. 전체 가득히. 우월하고 거룩하다. 삶의 리듬에 결합하다. 삶의 리듬에 결정하다. 축제. 그러니까 이 헵타라는 일곱이라는 말은 삶의 리듬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헵타 7이라고 그럽니다. 일곱이라고. 그런데
앵글로스, 손상되지 아니하는, 손상되지 않고 보호받는 이라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7천사가 지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천사를 우리엘, 라쿠엘, 미가엘, 라파엘, 사리엘, 가브리엘, 예레미엘 이 7천사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이스 헵타 7천사가 왔다. 앵글로스, 헵타, 피알리스 대접을 가지고 왔다. 크리시스 금대접을, 금은 전폐를 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접합니다. 피알라스 대접,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 대접에다가 뭘 가져왔대요? 저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심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번뇌 덩어리 때문에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15장 6절부터 7절은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죠? 대접 피알라스 문장은 분례는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 여기서 대접은 금대접은 금대접인데 재앙을 가져가서 심판하는 거예요. 재앙을 가져가서. 왜냐면 14장에 기다려졌는데 안 했어요. 14장에. 네? 그리고 14장 말째절에는 이제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터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해서 심판하신다 소리거든요. 미리 결론을 내고 15장은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원형은 피알레. 넓고 얕은 사발인데 히브리어 케아라의 소리 됐습니다. 찢다. 슬픔으로 마음을 찢다. 슬픔으로 육체를 찢다. 슬픔으로 환경을 찢다. 잘라내다. 조각내다. 저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접은 저주로 외소유래가 된 거예요. 저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니팔령으로 있어야 되는데 찢어지다. 이제 수동형이잖아요. 니팔령은 단순 수동형. 은혜 받을 사람하고 찢었죠. 은혜 받을 사람. 은혜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채워질 수도 있어요. 준비만 되면. 준비 안 되면 안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떼다, 뺐다, 떼어버리다, 갈라지다 이런 거로 대접이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떼어간다는 것이죠. 크리시스 금대접, 7천사, 게무스, 사스, 두디모,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진노합니다. 디무, 두디무,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그 사람 자체에게 진노를 소유하게 만들어. 욕심을 내서 팡 터지고 불순종해서 팡 터지고 그렇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수한 사람은 복음서적인 믿음의 구원을 받고 덜 순수하신 분은 행위의 믿음을 요구해. 계시록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던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어떻게 됐죠? 구원의 반열에서 치워졌어요. 구원의 반열에서. 그런 걸 보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믿음을 안 주는 거예요. 막 믿음을 갖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믿음이 안 되니까 기도라는 걸 가지고 네가 스스로 죄를 한번 밀어내봐 하는 뜻이에요. 기도는 죄를 밀어내는 겁니다. 죄를 밀어내면 능력은 당연히 채워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구로 변해서? 성령님으로 변해서.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가 이런 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테필라입니다. 자기의 자신의 죄를 도려내다. 네? 무딘 검을 날카롭게 갈다. 내가 여기서 결단해야지. 내가 여기서 아멘해야지. 내가 그때 주저주저다 여기서 내가 루시퍼를 들어왔지. 루시퍼를 이겨야지. 내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예수님 힘으로 이겨야죠. 할렐루야. 수동태 믿음이 단순간에 해결되는 게 수동태 믿음이에요. 잠시 잠깐 순종으로 그분의 믿음을 빌려오는 거야.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은 잠시 잠깐 그분의 믿음을 빌려왔다가 그분도 안 되면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의 직장의 상사의 마음을 산산히 녹여놓아 막. 미안해 막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 입에서 그렇게 나올 성품이 아니거든. 근데 잠시 잠깐 쓰시는 거예요. 네? 네. 자, 진노가 가득하다. 두디모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진노도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정관사를 앞장 세우고 명사 이하를 통치해요. 너 지금에는 고난받는 기간이야. 너는 지금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기간이야. 너는 지금부터는 부지런한 기간이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소가 부지런하다 소리 됐잖아요. 바카르.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디모스 진노입니다. 소유격이니까 늘 문제덩어리를 갖고 다녀. 오늘 보면 번뇌덩어리를 늘 갖고 다녀. 번뇌덩어리는 기도로 주님한테 토수해야 돼요. 난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허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요. 네? 주님 기다려봐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주님한테 어떻게 제가 넘겨드립니까? 연구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넘겨드리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은 내 편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다 보면 물을 6항아리다 떠다 부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붓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부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떠다 볼 때 미드라시 보면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뭐라고 명령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떠다 보라. 그때 테이프는 없어서 테이프는 못 붙여줬을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6항아리를 떠다 붓는 게 만만치는 않죠. 한 항아리 떠다 보면 괜찮지만 6항아리라는 세상의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완전하게 드려야 돼요. 조금 드려가지고는 안 돼요. 나만 장군도 마지막에 7번이 올라올 때 예수님이 치료하셨다고 나와요. 물이 치료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죠? 원형은 DO, 디모스인데 어머니역은 DO입니다. 미래 부정과거, 완료 수동태 분사, 부정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미래도 부정과거로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부정사로 결정을 해놨어요. 이 저주는, 진노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정해놨다는 게 진노예요. 자, 그래서 부정과거 수동태에서 유래가 돼서 희생되다, 잡아 죽이다. 진노는 뭐예요? 늘 희생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희생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이 주님이 완벽하게 요구하실 때까지 오늘 보면 뭐예요? 소유격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줘. 무서워서 저도 여러분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고집이 안 고쳐져. 희생만 했다고 그러지. 희생은 곧바로 십자가로 가서 돈을 계량해서 주고 능력을 계량해서 주고 십자가는 스타우로서 십자가는 그 계량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계량해서 주고 떨어지면 계량해서 주고 떨어지면 계량해서 주는데 진노가 소유격이니까 못 주시는 거야. 너는 희생되다라는 말은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난 계속해. 그거라도 해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꼭 이 시간에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받기느냐? 분. 지금 신이신 예수님이 분이 이루셨고 노함, 진노, 분내다 이런 거로 그래서 죽이다, 잡아 죽이다 이런 거예요. 네? 게무사스. 게무사스는 뭡니까? 동사. 그러니까 가득하다. 노염으로 가득했다. 노염이 찼는데 보니까 어디예요? 천사들이 가지고 온 7대접 보니까 거기가 진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서적인 구원관과 계시록적인 구원관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다리 뻗고 자도 되고요. 응? 가득 담은 말은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목적격, 여성, 복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정말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켜가요. 근데 그 완전수 일곱 대접, 완전한 그 일곱이, 대접이 나를 향해서 지금 온다는 거죠. 목적격이니까. 루시퍼에 지배받아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기회를 7년 대환란도 줘도 전반년 3년 반, 전후반, 후반 3년 반 줬어도 기회를 여러 번 무한대로 줬어도 안 하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오신다는 거니까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주님의 목적에 순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원형은 개모 가득 담은, 그죠? 동사 미완료 과거 불완전한 동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불완전한 동사. 가득 담았으니까 이 불완전해. 어디에서 쏟아질지 몰라. 불완전한 동사니까. 네? 현재 미완료 직설 분사. 현재도 이제 가득 담겨져 있어요. 미완료예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직설 분사니까 직접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을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자,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짐을 싣다. 가득하다는 거는. 배에 짐을 싣다. 머금게 하다. 채우다. 이런 어근으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진노가, 저주가 가득 배에 실어가지고 지금 채워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도데우투 전토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직역은, 의역은 하나님이 계신 에이스토스 아이오스톤 아이오논. 그죠? 직역은 세세토록, 의역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자, 투스 아이오니스. 투스 아이오니스. 그죠? 영원토록, 의역은, 직역은 세세토록.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이죠. 저도 여러분도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살아가죠.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영원토록. 그죠? 내가 돈을 벌어도, 기도를 해도, 뭐를 해도 내 영광이 아니라 목적이 신이신 데오스, 운명을 계량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분. 그죠? 인간은 운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순종해서 운명을 이기는 것이고, 구원의 영을 받아서 악한 운명을 내쫓는 거죠. 막 짜증이 났다. 이게 악한 운명이거든. 응? 그렇게 발산했다. 증거거든. 그러니까 구원의 값을 안 주시는 거든. 그죠?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I own,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신적 존재의 충만. 영원토록에 나는 건 신적 존재의 충만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작은 신으로 다 살아가는 거죠. 네? 영구적 순환, 운동. 영구적으로 순환해. 돌고 돌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고전 헬라어 쪽은 그런 것이고요. 사전적인 어휘에 보면 아예 항상, 영겁.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영원토록이 세상, 창세. 요한복음 9장 32절. 요한복음 9장 32절에는 창세로 번역이 됩니다. 만세,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부사로서는 영원히, 마태복음 6장 13절. 영원토록, 마태복음 21장 19절. 세세에, 로마서 9장 5절. 세세토록, 계시록 20장 16절. 항상,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짐승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 4절과 14절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에 이제 전체를 보면은 모습을 보면 내 얼굴이 있습니다. 내 날개가 있습니다. 내 손이 있습니다. 다리를 가졌습니다. 사람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소, 부재와 전지를 말하는 거죠. 모습은 내생물 모습을 보면, 그죠? 모습을 보면. 그 다음에 숯불과 횃불 모양이 있습니다. 숯불과 횃불 모양. 에스겔서에는 죄악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거룩을 숯불과 횃불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채가 있고 번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4장 6절 11절 와서 복습하면 앞과 뒤,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으면 천사는. 그래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보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은. 계시록 4장 6절 8절. 앞과 뒤에 천사가 다 있어서 은사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봐도 다 보이잖아요. 그냥 속도 다 보이잖아요. 간이 딱딱해지고 용종이 몇 개이고 대장 소장에 융털이 없고, 그죠? 그렇게 다 보이듯이. 그래서 은사를 보니까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천사가. 그래서 하늘 보자 네 생물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응? 그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게 유사하게 생겼는데 유사한 거지 사자, 독수리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예요. 이게 사복음서. 사복음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네 생물에는 뭐가 있느냐면 6날개를 가졌습니다. 6날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록 4장 8절. 그러니까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지고 눈은 앞뒤 옆에 뭐 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아스루가 늘 침공을 해. 근데 아스루는 그냥 셈의 둘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격가지로 쭉 가버려요. 이렇게 가버려. 그게 굳어져 가지고 그게 신앙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망했으면 좋겠는데 참 저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요나서를 묵상하고 나서 야 이방에도 이렇게 이방 사람으로 이제 됐잖아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셈이 노아의 첫째 아들인데 이 아들 중에서도 두 번째 아들이 격가지로 간 거야. 아스루로 가서 아스루를 세웠습니다. 아람은 다섯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셈이 자녀를 6명이가 낳았는데 다 이렇게 불신앙자로 흩어진 거예요. 뭐를 경험했어도요? 노아의 방주를 경험했어도 한 번 성령 충만은 길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시대 때 예배 제도를 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제 문제 해결해주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의심 문제 해결해주고 예배 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미우니까 날마다 침공해갖고 북이스라엘이 날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구원을 시키랴. 얼마를 구원시키냐면 좌우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라고 했어요. 짐승까지.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배를 타려고 보니까 다치스 가는 데가 딱 오니까 이게 때가 안 맞아갖고 이거 타고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반대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배 밑바닥에 가서 이불 덮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볼 줄 알았지만 거기서 끄집어내요. 여러분 가슴에 둔 거 하나님 못 볼 줄 알지만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면 아파요. 말씀 시간에 스스로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거 끄집어 안 내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제비 뽑겠는데 요나가 당첨돼요. 바다에다가 던져요. 던지는 순간 하나님은 고래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요. 근데 거기 가서도 불평해요. 복음을 전거하니까 이들이 다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왜 요나를 거기다 보냈느냐면, 이것 봐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니들이 시키기만 하면 너희들은 행동만 하는 것이지, 사람 마음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건 다 예수님한테 있다,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전도를 하고 남편을 위해서 울고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울고 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변화시켜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8절. 쉬지 않고 활동하는 거예요. 누군가 천사가 되어져서 은사받은, 옆에도 뒤에도 누워도 영에도 다 눈이 있어서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고, 은사받으면 그렇잖아요. 다 보잖아요. 저분 과거 보여주면 다 보여주고 복음의 유익되기인 것만 보여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지금 4가지 생물 중에서 천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인데 내가 거절하니까 안 되고 진노만 가득한 대접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무서운 것이죠. 그거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은 고를 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4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검은 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는 검은 고를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기도의 향을 담아가지고 가요. 성도의 향은 옳은 행실이에요.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음해를 받아도 그분을 보면 화나지만 하나님을 보면 기뻐요. 왜 저분을 저렇게 해도 나의 상금을 싸줄까? 저분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분은 그렇게 해서 나의 상금을 싸줄까? 지금 전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2명이 딱 붙어가지고 하나는 나쁜 거 전송, 하나는 좋은 거 전송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천사 이름까지 다 불러줬잖아요. 이게 전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뻐요. 하나님이 붙잡아줘가지고 믿음의 부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무슨 소리 들어도 맞아, 그래요, 알았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21세기 조어로 푼수라고 그래. 분수가 아니고 푼수라고 그래. 참 저분 사람 좋아 그러면서 위트가 있게끔 그거를 적용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소리가 우레와 같더라. 자, 소리가 우레와 같다가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때로는 막 겁을 주는 거야. 집사님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래? 개나 배웠죠. 밑이 끝이 보이지 않는 영혼 쓰레기 소각장.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레와 같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번개가 번쩍번쩍 와서 꽝 하면 놀래요, 안 놀래요? 그죠? 놀래게 하는 복음의 전도법을 통해서 내 생물을 사용하는데, 내 생물은 종말론적인 세대 종말에는 이 내 생물이 오지만 지금 시대는 사람을 통해서 내 생물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깝게 여기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노의 대접이 준비가 되어졌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번뇌덩어리 하나 영혼 속에 들어와 튕겨치고 무슨 고민이나 복음 외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2장 5절.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사람 나를 속을세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즉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이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소테리아. 구원. 악한 운명을 내쫓는 것은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그죠? 구약적인 믿음이 더 은혜스러워. 야세르 야타 보테아우. 내가 안심하고 염려 없는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루시퍼가 염려를 막 주니까 그거한테 속아갖고 내가 그거가 원하는 대로 막 춤추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역은 내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신의 주관적인 다스림을 지금 그렇게 내렸는데 받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식간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장구적으로 실패하고 또다시 노력을 하고 이러다간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오면 다 놓고 나면 믿음이 쏙 들어오십니다. 믿음이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오셔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만져줄 줄 믿습니다. 아멘.